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아멘. 사명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음이 침범하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 누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명 회복입니다. 사명. 그렇죠?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다.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포로되고 속국된 그곳에 젊은이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니엘처럼. 시대가 비슷해요. 지금 에스겔하고 다니엘, 에레미야 이 시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로와 속국으로. 골짜기에 보니까요, 뼈가 가득하고 뼈가 많은데 어느 정도냐면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전도자의 인생을 통해서 내 삶과 내 후대와 내 사람이 살겠느냐? 여기서 대답 안 하면 불신자예요. 그런데 아니 분명히 살지요 이렇게 해도 교만한 거지. 그럼 말을 잘해야 돼요. 뭐라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일을 진행하더라도요, 자칫 한 곳에서만 실수가 나도요, 인생과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남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친구들끼리도 하고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동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계약을 맺고 뭐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무슨 도장? 무슨 도장이에요? 그 도장이 인감도장 빨리 깨세요. 예전에 40 먹어 뭐 이렇게 50대에도요 사업을 하다가 무너지면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시대나 배경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전공하고 내가 공부한 것으로 내 인생을 투자했다. 근데 그 투자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인생이 허무해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대답을 잘해야 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할 때 대답. 주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의 포인트. 그래서 하나님이요, 질문을 했고 답을 하니까 그 답에 대한 답을 뭘로 주셨어요? 이 마른 뼈들에게 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마른 뼈가 서로 붙어. 뼈들이 붙어요. 그리고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우리 현장이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눈으로 봐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마른 뼈다. 심이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요, 내 안에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이 마른 뼈 같은 세상에 힘을 줄 수 있는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가죽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절대로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오늘 선교주일,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이 한국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언짢은 기분 나쁜 일도 있어요. 전 세계를 놀랜 교주들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5명이나 있는 거 있죠. 진짜 그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근데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식당 옆에 맛있는 집 가보세요. 그러면 그 옆에 주변으로 쫙 있는 간판들이 뭐라고요? 진짜 원조, 진짜 원조, 진짜 할매 집, 이런 식으로. 가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서 마른 뼈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을 지명하여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마른 뼈 같은 세상에 말씀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가 교회를, 누가 예배를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합니까? 우리 온네스는요, 예배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결론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세상 사람들은요, 예배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요,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투자해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 인생은 이제 축하받을 일만 남은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한국말로 돼 있으면 영어로도 해줘야지요. Congratulations. 축하하시다. 여러분 수준을 딱 여러분이 정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 여러 번 말했죠.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그 원장님 아버님이 저쪽 일로인가 어딘가 그쪽에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요. 보통 모를 심을 때 이렇게 열 몇 개 심잖아요. 아니 몇 주씩 심는데요. 근데 절반 이상으로 심는데 절반보다 더 심하게 잘라서. 왜 그러냐고. 수확할 때 보면 이 장로님 논이 더 많아. 그러니까 심어놓고 보면 동네 사람들이 욕한대요. 장난하냐. 뭐를 그렇게
뭐 희풍에 신겨가지고 나기나 하겠냐. 그런데요, 이 장로님이 뭐 연구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빨리 이렇게 번진다네요. 그래서요, 바람이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번식이 빠르니까요, 다른 뭐보다 훨씬 튼실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왜 그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마른 뼈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속에 바람을 통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여기 나오는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생기와 단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 말씀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찬 그런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멸망이 아니고 회복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박스를 줍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너무나 많아. 그것도 뭣도 안 된다며요, 지금 잘.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산업이나 과학기술 발전했다는데 서민들은 더 어려워진다. 그럼 전도자들이요, 빨리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 경제의 포로, 또 무역의 포로, 여러 가지 포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냐. 첫 번째, 마른 뼈다귀로 가득한 골짜기와 이 시대의 현실.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비 오고 또 태풍 분다했는데 비가 안 왔지요. 우리 연내수 교회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도회가 10월 3일 날에 야유회를 간답니다. 그때 여전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후원입니다. 그 여전도에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근데 10월 2일 날 태풍이 온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셔도 돼요. 비 오면 목사님 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가면 되죠. 오늘같이 날씨 좋으면 되니까. 영적 상태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장에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잖아요. 여호와긴 왕 그때 이 에스겔도 같이 포로가 돼요. 여호와긴 6년 때 이 에스겔이 사명받고 이제 거기서 하거든요. 30여 년 동안. 근데 더군다나 희망 없는 곳에 젊은 사람들을 싹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누가요? 바벨론이. 그때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 대표적이에요. 현장을 보여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제 오늘부터 나는 전도자다. 마른 뼈다귀에 필요한 여호와의 말씀과 생기는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래서 지금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떠나니까 방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자세히 뜨고 보면요, 다들 하나님 말씀이 없고 불신자의 상태에 살아가면요, 해골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해골. 그렇죠? 여러분 실험실에 있는 해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고 부러워한다. 해골에다가요 목걸이 채워놓고 해골에다 팔찌 채워놓고 해골에다가 옷 입혀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보고 부러워한다. 아무 힘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져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의 대언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고통당한다.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요. 나는 우상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이 뭐가 문제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뇌 속에 이상한 것들이 각인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상을 보여준 것 같이 여러분 이 시대의 환상을 보셔야 돼요. 모든 이 시대의 영적 눈으로 보면 마른 뼈 같은 시대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의 대언자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상숭에 빠져 고통당하니까 마음, 정신이 다 빼앗겨. 그렇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요, 분노 조절 장애, 그것이 언제적부터 나왔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은 지 10여 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요,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사람을, 동물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죠? 남에게 해코지 했던 것을 동물에게, 동물에게 해코지 자기 자신에게까지 하잖아요. 이런 현상 속에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돼요? 행복도 없지, 육신은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시달리지, 오로지 찾는 것은 그 순간을 즐기는 쾌락. 후손마저 영적 유산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렇죠? 연예인들이 망하면요,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그렇죠? 그리고 이 연예인들 중에서 여러 명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자기는 연예 인생에 배우로서 수만 가지 사람들의 인격을 연기하다 보니까 자기 인격이 없어져. 그렇죠? 이 사람도 어쩔 때는 함노이로, 어쩔 때는 쌓아나온 악녀로 나와, 어쩔 때는 착한, 그럼 자기 정체성이 뭐냐고. 이 사람들이 영적 질서가 없으니까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는 확실한 영적 질서가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은 안에, 중심에, 여러분 영혼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정확해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신자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특히 영적 이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 모른다. 모르는데 아버지라 불러. 천사도 몰라. 사단도 몰라. 지옥도 몰라. 귀신도 몰라. 그러니까요, 사단이 이걸 귀신같이 속여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영적 질서를 여러분이 세계를 아는 0.1%의 사람들이라. 그런 여러분은 이 영적 질서를 알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은요, 분명히 회복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적인 질서도 모르는데 포로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이 부자면 뭐예요? 그래도 포로예요. 그렇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몸에 모든 걸 치장한다 해도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 벌려고요, 발버둥을 쳐도 얼마큼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것이 빠를까요? 여러분이 버는 것이 빠를까요? 대답을, 그래도 사람이 노력은 해야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것이 빨라요? 여러분이 주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빨라요? 그렇게 대답해 놓고 왜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요, 1000명, 소명, 사명, 지역, 세계, 미래 보고마 언약 딱 잡았으니까 여러분 산업장에 가면요, 하나님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산업을 통하여서 지역 보고마, 세계 보고마, 미래 렘넌트 보고마까지 알 수 있는 경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 주면 하나님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나에게 확실히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옆 사람은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확실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렘넌트들은 공부하면서, 이제 이건 잘 기억해. 우리 목사님이 공부 안 해도 된다겠다. 물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부 안 해도 된다.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안 할수록 여러분이 앞으로 할 공부가 많아집니다. 목사님도 안 하다 보니까 6번 재수했습니다. 할 수 있어. 근데 기도 속에서 공부가 나온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놀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빨라요. 그렇죠? 얼마큼 빠를까요? 여러분 인생을 다 투자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제 대학 수능 지금 면접 보고 있고 우리 수시 원서 넣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놈들 고3들이 아니야, 대학생들이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달도 주의 은혜고, 그리고 찍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넣어놨는데 자기가 공부 안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의 부자 중에서요, 예수 믿다가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 때문에 예수 믿다가 복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적으로. 근데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복 받으면요, 어느 선교주의를 통해서 전도, 선교, 미래,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또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복 받을 줄 알고 이미 예방주사를 놓은 겁니다, 지금이. 나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진짜 새벽에도 기도하고 열심히 수요예배, 주일예배 다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복을 받았어. 근데 수요예배, 주일예배 안 보이기 시작해. 집사님 요즘 안 보이대?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 너무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바빠져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했다고요? 좀 안 바쁘게 기도해 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른 뼈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을 대하라. 여러분의 시대적인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있는 것 같이 뭐라고요? 흑암의 세력이 온 땅을 덮었어. 온 땅. 이제 뭐가 와요? 지방선거 있고 국회 선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판치는 것이 뭐예요? 정사와 권세를 휘어잡고 있는 사단이기 때문에요, 이 무속인들이요, 진도에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엊그제 기도 제목을 내놨어. 갑자기 1200년 만이죠. 본인 말로는 1200만 원. 복음이 진도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돗개가 만마리래요. 그게 개판이 완전히. 지금
무속인 300명이 구담해서 그거 하잖아요. 축제에. 진도 뭐 이렇게 신비의 길. 거기서 복음운동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집주인이 그랬대요. 건물을 헐 테니까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진도 목사님은 이제 우리말로 개털된 거예요. 근데 어제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않냐. 그래서 전도자는 달라요. 뭐라고 이제 핵심 메시지 듣고 내가 결단하겠다. 내려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대안학교로 우리 랩런트 살리라고 보냈는데 그럼 그거 해야지. 그럼 아무것도 생각 없어요. 그냥 말씀 받았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진짜로 실력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실력이 돼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걸 붙잡으면요, 다른 것이 나오게 돼 있어. 다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오늘 시대의 사명을 회복, 흑암 가득한 세상에 무속, 역술 증가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빠져서 이제 마약, 폭력 증가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가정, 사회 다 파괴되고 혼란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언네스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실패하고 신자들이 완전히 실패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80%가 미자리입니다. 80%. 우리 전남노회 안에 5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진짜 7, 80%다 미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속에 있을 때, 사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을 꺾으신 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석과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합니다.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건드릴 수도.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나니.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제자 찾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영적 치유부터 시작하라. 치유의 시작은 어디예요? 나부터. 그래서요,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다락방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다락방. 치유.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영적 질병도요, 전도 현장에 가야지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어요. 자기의 시간표, 자기의 인생의 시간표의 거울은요, 현장에서만 보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기존 신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온네스 교회요. 주변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서울이나 뭐 다른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목포 온네스가요, 제일 괜찮아요. 제일 수준이 좋습니다. 어떤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온네스 여러분 마음에 조금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제. 왜요? 하나님이 하신 온네스니까.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미래 렘넌트 복음화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영원한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0. 예수는 그리스도.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해서 하늘에 올린 것처럼 또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하는. 그리고 분명히 심판주로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요,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눈. 그래서요, 진짜 세상 여러분 주변 불신 현장, 마른 뼈 같은 현장에 여러분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명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적으로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전도의 문, 말씀 성취, 제자 확립, 현장 변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는. 그래서요, 다른 거 없어요. 살리는 사람이 되셔. 살리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후대도, 여러분 산업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살리는. 그래서요, 그 살리는 힘이 교회까지.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을 뿌리는 생기의 사람, 생기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수준, 표준, 기준이 되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대언하는 또 그 생기를 전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